친구들, 저번 주에 이걸 설명 안 했네요.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그럼 소율이 문답 살펴보겠습니다. 제1문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배운 거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금 이상하죠? 먼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번 소율이 문답 1문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 소율이 문답 2문 살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소율이 문답 2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바로 자연과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읽은 소율이 문답 2문에서는 성경이 유일하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름과 해, 나무와 같은 자연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빛이 나고, 여전히 빛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죄가 있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규칙은 성경뿐인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그 유일한 규칙, 성경에 대해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은 27권,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그것을 이어 붙인 것이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는 성경책 한 권인 겁니다. 성경책은 엄청 두껍고 엄청 양도 많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던데, 그렇다면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걸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딤이라는 글씨를 찾아 손으로 누르고 넘겨서 찾아보세요. 그럼 디모데전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전서에서 조금 더 넘기면 디모데후서가 나와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집중해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다. 여기서의 감동은 슬픈 영화를 볼 때 우리 친구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옮겨서 적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사실 친구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을 찍을 때 참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해도 촬영을 할 때 중간중간 전도사님도 모르게 말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지금 또 말실수가 나왔네요. 말실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말실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모두 정답이고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은 전도사님이나
어른들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닌 우리 친구들도 읽을 수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노력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은 성경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있으면 모두 충분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 친구들 같은 어린 친구도 이해할 수 있고 성경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소율이 문답 제3문입니다.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네,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죠.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은 우리 저번에 일문 공부할 때도 나왔었죠. 그리고 요긴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긴하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추울 땐 패딩이 요긴하고 목마를 땐 정수기가 요긴한 것처럼요. 그럼 교훈하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교훈하다는 이제 가르쳐준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친구들을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도사님이 친구들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런 게 교훈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요긴하게 교훈하다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알겠나요? 우리 그걸 알아보았으니 질문을 조금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모두 쓰여 있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일기를 쓸 때 나는 아침 8시 2분 8초에 일어나서 하품을 4초 동안 하고 다시 누워서 자려다가 목이 말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6발자국 오른쪽으로 4발자국 간 후 기지개를 삐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이렇게 다 적지 않는 것처럼요. 성경도 예전부터 오늘까지의 일이 전부 적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 모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다고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소율이 문답 4문을 함께 살피면서 그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